샬롬, 박배강 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새생활 시리즈 2과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생활의 시작의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의 의미는 인격적 만남을 뜻합니다. 교제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인격적 만남은 지, 정, 의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지는 알지자로 머리로 아는 이성적 지식을 말합니다. 교제의 첫걸음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정은 뜻 정자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머리로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과정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의는 뜻 의자로 실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감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분을 위해 의지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의 세 가지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는 순원에게 이번 과는 지정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죄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죄 고백하는 법을 배워야 할까요? 죄가 있을 때 하나님과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입니다. 숨기고 미룰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깨트린 날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마주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러나 내가 물건을 깨트렸다고 해서 아버지가 날 버리진 않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뿐 아니라 풍성한 삶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에 짓는 죄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내 삶의 증인이 되십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겨서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빌딩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키가 작은지 큰지 여자인지 남자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무게란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으며 죄인이 스스로의 죄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이번 과에서 핵심은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는 시작점이며 본질적인 것이라면 교제는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예화로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은 둘째 아들이 먼 타국에 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졌던 아들이지만 부자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온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에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1절에서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성령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와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없고 어리석게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와 교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했으나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는 있지만 교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 밖에 먹을 수가 없는 영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상태는 다음에 나올 죄고백과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데 배경이 됩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죄 고백에는 동의, 감사, 회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동의는 죄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기준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 등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의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암양의 비유를 들 때도 그것이 자신의 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제비뽑기로 뽑힐 때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일어난 후 아담은 하와는 뱀을 핑계대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죄 고백의 첫 단계인 온전한 동의가 없이는 다음 단계는 무의미합니다. 동의가 죄 고백의 3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질렀지만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데 속량이란 재무용으로서 정확하게 값을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량은 정당해야 하는데 죄질보다 형량이 가벼우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저지른 죄에 합당한 죄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엄청난 물질의 희생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진실한 감사의 전제 조건은 온전한 죄에 대한 인정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뜻합니다. 만약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참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그분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고 고백한다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서 순원에게 직접 죄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친구의 험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과 비방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주님이 이미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 고백의 3단계에 대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 고백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으로 요한 1서
1장 9절을 꼭 암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났을 때는 119로 전화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죄가 생겼을 때 영혼의 119,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하면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자백하면, 이 구절은 죄 용서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미쁘시다는 뜻은 다른 말로 신실하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보신다면 내가 가까이 다가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홍 같은 죄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과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을 통해 예수님과의 지정의 인격적인 만남의 개념과 관계와 교제의 차이점, 세 종류의 사람, 죄고백의 3요소, 죄용서 약속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명확히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